40장입니다. 40장 찾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그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알리게 하여 주셔서 천하 모든 사람을 명하여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를 바라보며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소망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기쁨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찡그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날마다 소망 중에 걸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숨겨진 그 소망이 아버지의 빛나게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어제 우리 읽었던 말씀들 이어서 90편 15절로 17절까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5,
16, 17 세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시편 90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우리는 교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즉 너무나 무한한 인생을 산다. 너무 짧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10대 때는 10마일로 달린다. 20대는 20마일, 30대는 30마일. 그때 그냥 웃었어요. 그런 얘기.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야 이게 진짜 그러면 60대, 70대 여러분들 빨리 가야지. 한 해 제가 지금도 막 달력 오더를 했거든요. 여기 갔을 때 이메일을 달력에 대해서 돈은 내고 이렇게 문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메일이 왔어요. 해마다 달력을 7월 달에 해요. 왜냐면 8월 1일부터 5%를 더 내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 달력값을 내야 5%를 더 낸단 말이죠. 성경하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그 5%를 아껴야 되니까 빨리 달력 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지 이거 뭐 한 2, 3개월 전에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다음에 달력을 뭐 인쇄하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대대로 교대로 잠깐 있다 지나가고 벌써 내 자리를 딴 사람이 자식이 하든 후배가 하든 제자가 하든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유한한 인생인데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인생만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아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밖에 뭐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고생하고 또 죄 지어서 하나님 분노케 하고 홍수가 와서 몰아가듯이 우리를 확 몰아칩니까? 뭐 꼼짝도 못하고 평생 싸우는 것도 평생 고이 간직했던 것도 한꺼번에 다 날릴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지혜라는 왜 우리가 그래요. 젊을 땐 힘이 있는데 지혜가 없고 나이 들면 힘이 떨어졌으니 뭐라도 있어야 돼요. 지혜, 무슨 지혜?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짧다는 걸 셀 수 있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나이가 들어서도 막 돈이 없어서 힘들어. 아니 그거는 철없는 소리죠. 철딱서니가 없는 소리. 김진홍 목사님이 이북에 가서 농장을 해줬대요. 남쪽에서 잘 되는 그 감자 씨앗을 가서.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이 쓰던 씨앗에 비해서 5배가 나오답니다. 3년 만에 전국에 있는 그 농장이죠. 농장의 책임자 공산당들이 자기네 시범 농장에 찾아와서 몰래 그 씨앗 좀 달라고 그랬더니 3년 동안 막 전국에서 막 이제 소문이 나니까 평양에서 지시가 나서 저놈 도로 쫓아내라. 그래서 공산당 그 간부 와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남한으로 가시랍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감자를 심어서 망쳤으면 쫓아내는데 감자가 이렇게 됐는데 왜 쫓아내니까 아니 너무 빨리 잘 돼서 갖고 위에서 지시가 되는데 가시라고. 인기가 너무 빨리 돼서 가려면 가야지. 그러고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아이고 그동안 고생하시고 남쪽에서 목사님 와서 이렇게 우리 민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개고기 당고기라는 당고기 파티를 해야 될 테니까 이거라도 잡수고 가시오. 참 고마웠어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개고기 안 먹는데 하도 또 먹으라니까 알았다고 개고기 값은 또 자기가 줬대. 그래 개고기 값 하라고
그 개고기를 끓여갖고 왔는데요. 그놈의 전기가 하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이놈의 개고기가 프리저에서 얼었다 녹았다 수십 번 해갖고 그걸 먹고 그날 밤에 토사광난이 났대. 막 토하고 막 널브러져갖고 막 그래서 막 보건소에 싣고 갔는데 자기가 너무 못 견디겠어 막 가늠도 못하니까 보건소에 싣고 갔는데 세상에 링겔을 꽂는다 그러니까 사이다병 같은데 링겔을 집어넣고 이렇게 철사 같은 걸 넣고 하는데 저걸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아니라고 나를 택시에 실어서 중국에 보내놨더니 중국에 건너가서 이제 생명을 건져갖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한국에 이 캐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막 이러는 캐톨릭 신부가 왔어요. 수녀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설교하고 났더니 와서 막 아이고 목사님 뭐 북한에 가셔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오셨는데 야 제가 볼 때 이 남한 사회가 썩어버리고 불균형이고 막 북한에 모으는 사회가 여기 공짜로 막 그냥 교육도 공짜로 해주고 병원도 다 의료 혜택도 공짜. 저기가 더 훌륭한 사회라 해서 그거 이보셔.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장가랑 갖고 여자한테 시달림을 당하지 않아서 철딱서니가 들렀어. 장가 가서 여자한테 시달렸으면 좀 철이 났을 텐데. 그 사모님도 그래요. 자기네 교회에서 은퇴하는 날 몇십 년 은퇴하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는 훌륭하신데 남편으로서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가 빵점이요 그랬더니 목사로서는 1000점인데 남편으로는 빵점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상처받아갖고 다음에 어디 가서 또 물었더니 원래는 마이너스 1000점이었는데 빵점 만들어줬는데 철딱서니가 들어가면 그래요. 인생이 지금 막바지 마지막 열매거든요. 이 마지막 단계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도 살려셔야 돼요. 연세 드실수록 조심하라고. 나이가 들고 인생의 끝판에서 하는 실수는 대형 사고든 소형 사고든 다시는 것을 만회할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계주 선수였습니다. 계주 선수. 바통을 넘겨주는 게 잘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바통 하나 떨어뜨리면 그냥 1등하다 꼴등이에요. 탈락이야.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 모세죠.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80년 동안 한 번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소원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제 보니 당신을 기뻐하시게 할 일도 한 번도 못 해드렸는데 80년 동안 한 번도 그걸 못 했는데 왕궁에서 호의어식 할 때도 못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나서도 못했고 이 마지막 남은 이 마지막 기회만큼은 주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쁜 그 일 좀 맡겨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게 인생의 끝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기대란 말이에요. 나도 그걸 하면서 보람있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근데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억울할 거 없죠. 여러분 마지막 40년 모세가 뭐 그냥 신나게 신바람 나게 하면서 다녔으니까 날마다 욕먹고 툭하면 돌 집어서 저놈의 모세를 때려 죽이자 그러고 불평, 불만, 원망을 모세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이 자기가 가장 소원하는 요만할 때부터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서 너는 뭐 이집트인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야곱과 이삭의 기도와 요셉의 그 놀라우신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이 백성이 비록 노예같이 보이나 그들이 너의 동족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요걸 요만한 애기 때부터 자기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들어갔고 얼마나 그것이 그의 가장 영혼 깊은 곳에 새겨졌던지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영화와 권력을 그가 별것 아니게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니야. 히브리서의 11장에 그 얘기가 자세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정말 이 세상에 평생 소원으로 간직했던 그 일을 한번 하도록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40년 온갖 욕과 고라가 덤비고 이놈이 덤비고 저놈이 욕하고 그걸 다 들으면서도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5절이 된 거예요. 모세가 과연 마지막 40년 동안 그 전에 80년의 인생의 그 고통과 그 모든 수고로 인하여 그가 그걸 다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그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아멘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눈물 많이 흘렸고 남은 몰라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누가 알아요 그걸요? 내 어머니도 몰라요.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사는지. 내가 생선 장사할 때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생선 가게 가서 시다부터 일하고 여러분 다 똑같은 스토리예요. 나중에 장사를 하게 돼서도요. 돈은 버는데 거가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라 우리 어머니를 한 번도 우리 생선 가게에 못 오게 하셨어요. 그 위험한 데 보시면 심장 약하신 우리 어머니가 밤마다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총알이 날아다니 그런 데서 장사하는 거를 어머니를 보게 한다고 뭔 좋은 일이 해서 밤에 돈만 많이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돈 세세요. 돈을 세니까 목사 사모가 수천 불씩 세니까 막. 소련에는 소련 사람들의 농담인데요. 소련에는 차를 사고 나면 서류를 쓰고 막 거기 가서 허락받고 저희 가서 도장받고 공산당한테 허락받고 그러고 나서 돈을 먼저 내야 되는데 차값을 그리고 10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10년이 지나야 차가 온대요. 아니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소련 사람들의 sarcastic한 조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차가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 7가정에 차가 한 대 있었대요. 7집쯤 있으면 차 한 대 정도. 차를 몰고 다니면 그 나라에서 막 잘 나가는 건데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돈을 내놓고. 어떤 사람이 이제 서류에 쓰고 신청하고 도장 받고 해서 이제 차 회사에 갖다주고 다 냈으니까 내 차 사기에 내 이름 올려주시랬더니 알았다고 10년 후에 오시오 그래서 내가 계산하더니 몇 월 며칠 날인데 오전에 오실래요? 오후에 오실래요? 해서 아니 그 사람이 오전에 올까요? 오후에 올까요? 이 사람은 10년인데 오전이고 오후가 뭔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오전에는 플로머가 오기로 돼 있다. (16절은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소서. 모세가 뭘 봤습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모세를 통한 모세는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17절에는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현혹케 하소서. 우리가 성공을 거뒀든지 지식을 배웠든지 돈을 쌓아놨든지 어떤 높은 포지션에 올라갔든지 이 시편이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린 것처럼 쓸어버리면 다
갈 것이다. 목사들도 헛된 꿈이 많아. 내가 뭐 한 5,000명, 10,000명 모아놓으면 그게 영원토록 그 10,000명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50명만 모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으로 목회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 자가 중요한데, 그냥 세려 모으면 그 세려 모은 사람들이 거기 영원히 앉을 거라고 착각하면, 세려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제일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져 가는 일이 그렇게 수고와 눈물이 들어가고 수없는 세월에 사랑의 가르침으로 기도로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늘 본 사람에게 생기는 소원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그 행사 견고케 하시옵소서. 그 일이 뭔지는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시편 90편에서 풀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과 8절 보면 6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아침에 풀이 돋아서 꽃이 핀데 저녁에 마르고 시들더라. 7절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 말씀을 하자마자요 9절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너희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 들풀처럼 사는, 밟히면 밟히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름답고 잠깐 꽃을 피워서 좀 아름다운 것 같으니 금방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들풀도 꽃이 핀다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아름다워요. 저는 들풀을 좋아해요. 이렇게 잘 키운 장미나 백합보다 들에 막 피는 들꽃을 좋아합니다. 그걸 그냥 일부러 갖다 심을 건 없잖아요. 지가 알아서 나니까. 근데 들풀이 특징이 뭐예요? 금방 져버려요. 뭐 어물어물하면 다음날 가보면 벌써 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육체라, 사람의 몸이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역이 서는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복음으로 전하는 너희여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니 그 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다 서로 연결돼서 이게 연결돼서 묶여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52장 7절 말씀. (52장 7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뭐 금방 있다가 막 시들어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한번 불면 바로 그냥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영토록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5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어찌 그리 아름다워.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 번 돈 만불 세이브할 욕심에 그냥 불편하게 짝이 없는 티켓을 샀어요. 피츠버그 펜 타고 그냥 탁 가면 얼마나 좋아. 한 2~3시간만 차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워싱턴 가서 새벽 2시에 비행기 올라타고 파나마에 6시에 내려가고 오후 4시까지 그 파나마에서 앉아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 공항도 이게 미국처럼 이렇게 널찍널찍하지 않고 조금의 게이트 앞에 이렇게 사람 앉을 자리도 모자라갖고 막 그런데 거기서 막 9시간씩 있을 생각하니까 큰 배를 하나 빌려서 그 파나마 카나리를 가고 뭐 오다가 밥이라도 먹고 다시 타자 그랬는데 어젯밤에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We do not recommend. 국경을 통과했다가 나갔다가 또 렌트카 빌려주고 또 국경을 다시 통과해서 타다가 잘못한 비행기 놓칠 수 있으니까 9시간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그러지 말라.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렌트카 도로판을 아직 돈을 안 냈으니까 거기 앉아서 이제 9시간을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공항같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지 뭐 그렇지. 제가 거기서 몇 시간 비행기를 갈아타느라고 몇 시간 혼자 앉아있어 그래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짓이 없어요. 볼 것도 없고. 그때는 마침 또 공사 중이라 더 했는데 이제 렌트카 캔슬하고 거기 9시간 이제 버티고 있으면 뭘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여러분 이런 제가 가면 선교 한번 갔다 온다는 게 몸에는 얼마나 고생스럽고 무리스러운지. 온두라스 가는 거에 2배 넘게 거의 3배 가까이 가야 돼요. 자동차랑 가니까 산을 몇 개 넘으면 안 돼서 300을 비행기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가 아니고 당나귀를 타고 안데스를 넘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거기 가겠지. 하여튼 산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왜 그렇습니까? 어제 베드로후서 말씀 3장 8절과 9절인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잠시 다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우리는 그 100년도 얼마나 사람이 한 100살쯤 살고 나면 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막 여기저기 병들고 고장나고 심지어 어떤 분은 허리가 이렇게 고서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대단히 건강하신 분인데도 이 허리가 굽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굽으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눕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지난 한 5년 동안 그렇게 되신 이후부터 막 하루하루가 그냥 정말 지옥같이 괴로운 거예요. 밤마다 그냥 흥흥대고 그 괴로워하시는 소리를 옆방에서 자면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했는데 5년 지나니까 이제 도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96살밖에 안 되셨어요. 100년 안 됐단 말이야 지금. 근데 온몸이 이제 다 쪼가라 들어가고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수술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수술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1000년이 지나도 1만 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옛날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이 끔찍한 형벌과 같은 삶을 형벌 같다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지. 사는 것 자체가 형벌 같은 삶을 사는 거니까. 이 육체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을 인류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복음을 줬으니 믿어라.
믿은 자는 전해라. 내 아들을 통하여 그 끔찍한 고통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살 길을 줬으니 그 살 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 오래 참어서 할 때는 마크로토메오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크로토메오. 마크로는 매크로란 말입니다. 최대한으로. 마이크로의 반대죠. 마이크로는 초소형이고 이건 초대형이란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뚜메오 참으사. 누가? 하나님이. 성도 보고요. 오래 참아 인내하라 할 때 이 단어를 마크로 뚜메오를 쓰거든요. 제 설교 시간에 몇 번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내가 신앙으로 참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더 괴롭게, 더 힘들게, 더 오래 하나님 참고 계신 거예요. 뭘 때문에 참고 계신다고요? 혹시 당신이 1000년 더 참으면 한 명 더 구원받을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까 하고. 근데 우리가 가서 안전하면, 좋은 소식을 알고도 안전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열왕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둥이들이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우리끼리만 음식 먹고 그냥 싹 가버리면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짓는 것이니, 문둥이가 왔다고 혹시 돌을 던져서 잘못하면 재소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적군들이 버리고 하는 음식이 그냥 산지 사방에 널려있는데 성 안에서는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문둥이들이 맞아 죽어도 좋다고 굶어 죽느니 맞아 죽느니 똑같이 그러고 가보니까 적군들은 다 도망가고 음식이 산더미 쌓여지니까 그걸 막 먹다가 야야야야 이게 이럴 때가 아니네. 우리만 먹으면 어떡하니?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아멘. 근데 문둥이는 잘못 가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막 문둥이 들으면 돌 던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러 갔다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누가 그런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전하러 갔다 맞아 죽었잖아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먹고 가버리자. 지네들이 나중에 발견하든지 말든지. 그 중에 한 문둥이가, 이게 성령 충만한 문둥이에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고 그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그 죄를 어떻게 나중에 씻겠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long suffering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마크로 뚜미오는 long suffering. 하루하루를 1000년과 같은 심령으로 그리고 수천 년을 기다려 오신 거예요. 먼저는 믿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목회적인 상담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어떤 거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돼야지 무슨 다른 걸로 해결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바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이 좋은 소식, 문둥이보다 나아야죠. 정상인인데 우리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문둥이보다 나아야죠. 말씀을 하고 이제 끝에 조커로 끝나면 좀 여러분이 경박하게 들으실까봐 걱정이지만, 아미시 아버지하고 아들이 먼 도시에 여행할 일이 있어서 세상에 데려서 처음으로 호텔에 갔더니 거기 무슨 스테인레스로 된 이상한 벽 같은 게 막 이렇게 합쳐졌다 닫혀졌다 막 이런 엘리베이터도 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서 있는데 할머니가 벽이 이렇게 열리니까 쑥 들어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젊은 여자로 변해가고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이 빠지더니 야야야야 빨리 집에 가서 엄마 모셔와라. 들어갔던 할머니가 젊은 여자로 변해서 나온 줄 알았는데 딴 여자가 내렸는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엄마 빨리 모셔. 이제 우리에게 무슨 다른 할 일이 남았어요? 아니 자식 다 키웠어 뭐. 이제 뭐 잘 키웠든 못 키웠든 다 키웠다고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다 키웠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내가 더 뭐 한다고 더 잘 될 것도 없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도 없고 자식 다 키웠어요. 옆에 계신데 마지막을 잘합시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행사를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 이제 내 손으로 한 일도 내가 고생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만큼 계산해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한 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게, 뭐 가난했든지 건강했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느라고 속이 썩어 문드러진 인간의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시고 속상하신 것을 내가 좀 시원하게 해드리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알았으니 산을 넘어 다니는데, 아멘, 그 고생이 하나도 고생 같지 않고 수고가 하나도 수고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사라바카라바카라바 우케케레바산나라바카라바 올라카라바라바카라바카라바 니아라카라바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니